14절 함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역사상 처음으로 건축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세상 최대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예배의 규모는 오늘날에도 그 정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와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봉헌식 예배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옛날에 솔로몬이 바쳤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 또 하나님의 마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두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복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하실래요? 믿으면 복입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뭡니까? 안 믿으면 안 복이죠, 뭐. 근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를 원하셔야 하는데요.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응답을 주심과 더불어 완전히 반대의 말씀도 주셔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성에서부터 사람들을 없애겠다. 그리고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다 허물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주셔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뭐 그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복을 약속하셨다가 이런 저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 마음이 여러 가지인가? 변덕이 심하신가? 그게 아니에요. 이 7절에 바로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앞에도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 조건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버리고 다른 신들, 이방신,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정말 역사적으로 최대 가장 평강한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 때에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에게 이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한 370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역사를 살펴보면요, 솔로몬 때부터 이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신앙 잘 지키고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갑자기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확 돌려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부터 이 말씀을 어겼나요? 솔로몬부터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3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 거예요. 봐주셔도 엄청나게 많이 봐주신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대부분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요, 다른 신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라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성전 다 부셔버리고 백성들도 흩어버릴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비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무한히 참아주시는,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니까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좀 오래 참으신 결실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성전 다 무너뜨리시고요, 백성들 흩어버리시고 나라 짓밟히게 하셨어요. 주권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 회복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항상 구원입니다. 구원. 물론 구원 이면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으로 주고 계셔요. 어떤 회복인가? 말씀을 들으면요,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의 은혜는 사람의 회복입니다. 사람을 세워주시는 회복. 주신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내 복이에요.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나요? 시온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전에 이르도록.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다시 그 시온산에 오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세움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입니다. 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예배가 되어야만 해요. 가정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경영하는 것 다 예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세워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세워주시는 게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세워주시나 이방인들도 세워주셔요.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8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주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10절을 보니까 이방들이여 이렇게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방인들이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비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움을 받을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맹인이든 다리를 젓든 아니면 잉태했든 해산을 했든 상관없어요. 고생을 했든 편하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삶의 형편과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 모아 주시고 사람들을 세워 주시니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방인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은 누군가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 아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자 이방인들입니다. 혈통을 따져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방인은 영적인 이방인을 말해요. 그럼 영적인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생각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고민되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영적으로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신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생명 다하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진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 예수 밖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 영적인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 전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마음속에 아유, 대답하지 말아야지, 예. 책임지지 못할 일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하셨으면 전도자이십니까? 예. 저는 전도 훈련 받은 적이 없는데요. 예. 저는 전도 폭발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격상 전도 못합니다. 예. 저는 세상에 나가서 품위를 좀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체질이 안 맞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랍니다.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조용히 이게 눈 감고 설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 끝나면 밥 먹고 갈랍니다. 괜찮아요. 그것마저도 안 하시면 큰일이에요. 예. 하셔요. 누리십시오.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도전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다 전도자예요. 모두가 다 전도자니까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건 복음에 대한 감격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전하고 싶잖아요. 제가 가끔요 LA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는 말씀 들어요. 예, 그래서 대접도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요 LA 돼지국밥 맛있다고 어떤 집에 그래서 야, 저 처음 들어봤어요 돼지국밥이라는 말을.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여쭤봤거든요. 뭐 여쭤본다는 말은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 제 마음을 딱 아시고 권사님이 한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돼지국밥 맛있으면 전합니다. 같이 가서 드시자고. 예, 그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예, 이 맛있는 건 절대로 저 사람 맛 못 보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은 마음이 다 너그러워서 사랑이 넘쳐서 아유 그 집에 그 맛있는 거 같이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복음이 그만 못하지 않습니다. 비교 불허.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거를 안 전한다라는 건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감격을 주십시오. 영적인 이방인들을 볼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비록 잘할 줄 모르는 말이지만 예수, 복음, 구원을 전하면 그 말씀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세워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회복되는 현장을 목격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요 찬양의 회복이에요. 주신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 치실 줄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작은 북이요? 춤출 줄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내가 한 춤 추지 왕년에 춤 좀 췄지. 예, 좀 계시잖아요. 여러분 소고를 치든 춤을 추든 악기를 다루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 거 전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요 찬송은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내 손으로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확신하신다면요 찬양은 자동이에요. 시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표현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7절 말씀, 이건 찬양에 대한 사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내용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죄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고난,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대신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잔혹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보배예요. 그냥 유혈이 낭자한 끔찍한 현장이 아니라 그 피가 보배입니다. 왜 보배입니까?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보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안 해요? 누구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나 때문에 당하신 거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시나?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목청을 높이시네.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할 일이 없어요. 한 가지 빼고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당해야 할 일인데,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왜 당하십니까? 왜? 죄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 그런 심령에 보혈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이 보혈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당해야 할 일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아는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찬양하라, 외치라,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해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 아시죠? 우리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우리 1절과 2절을 찬양할 텐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찬양해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주신 주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괴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 세 번째 은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주신 본문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기뻐 뛰며 찬양했겠지만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 이 감사가 넘치면 눈물이 나잖아요. 기쁨의 눈물이 어떤 건지 아시죠? 슬픔의 눈물도 많이 흘렸겠지만 그 슬픔의 눈물보다 훨씬 더 값진 눈물을 이들은 흘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는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히요. 그 관계를 회복함이 기쁨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부흥사경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참 은혜로워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인데, 이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거든요. 두 가지의 멘트를 준비했어요, 이 아들이. 근데 그 멘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도 죄인입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훌륭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멘트 준비한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나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이 자격 없는 놈을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왔는데 어떻게 했나요? 준비된 멘트 했죠? 첫 번째 멘트 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두 번째 멘트를 했는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못했어요. 왜 못했나? 아버지가 그 말 할 틈을 안 줬어요. 왜? 어떻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나갔잖아요. 달려나가서 아들은 지금 아버지 전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얘기를 하건 말건 아버지는 일단 이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새 옷을 입혀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껴줬어요. 새 신을 예비한 것을 신겨줬어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를 예비해서 살찌운 바로 그 송아지, 그걸 잡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그 송아지 잡아라고 아버지가 시켰어요. 이 하인들한테, 알지? 우리 둘째 아들 오면 잡기로 예정된 그 송아지 알지? 그거 잡아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거나 살찐 거 잡아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걸 기대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왔잖아요. 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바삐, 그렇게 신속하게 이 아들 무슨 말 못하게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버리고 이러니까 아들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럼 왜 말을 못했나요? 할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너는 누구야? 너 내 아들이야. 그건 안 변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봤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옷까지 새로 입고 가락지까지 끼고 신발도 새로 신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옷을 벗고 가락지 빼고 신발까지 벗으면서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도 안 어울립니다. 나 이거 못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물론 그 아버지가 무슨 소리 다시 다 입혀줬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야 네가. 새 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겁니다. 다시 벗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복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물된 동산이란 이 표현이 참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흡족하리다 만족하리다 이와 같은 단어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 물된 동산과 같이 흡족하고 만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기쁘십니까? 정말로 기쁘세요? 여러분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복이에요. 여기 말씀 잘 적혀 있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예. 그것도 아멘이에요. 당연히 아멘이죠. 네, 여러분 말씀 좋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우 내일부터 이제 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나. 예.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 골치 아픈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골치 아프시죠? 골치 아프신 문제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인 우리들이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딱 주는 건요 불신앙이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도 무능력하구나. 내 삶에 터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구나. 교회에서만 믿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기쁨의 회복이요 아니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책 딱 덮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밥 먹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 때문에 그 은혜를 또한 전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람을 세워주시고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속에 있는 여전한 불안감과 또한 불편함과 괴로움과 답답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